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났던 이야기를 간증하는 게 사도행전 22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중에 보면 하나님이 들어가라, 다시 말하면 영광이 임하는 곳이 있고 떠나라, 나가라, 영광이 떠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는 곳은 어디인가? 한번 볼까요? 22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그러니까 뭐라고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요. 영광이 임하는 곳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 하는 것도 있어요. 영광이 떠나는 곳이에요. 22장 18절 읽어볼까요? 봄에 주께서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는 곳이 있고 나가라 하는 곳이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른 곳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라는 곳이 어디예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잡아서 멸절시키기 위해서 진짜 그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장 강력하게 핍박하고 또 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거기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있고 베델도 있고 미스바도 있고 길갈도 여러 곳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다메섹이라는 곳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다메섹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만났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봤나요? 옆에 사람께 물어보세요 한번요. 왜 하나님은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났을까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한 번도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성경에는 그런 유명한 장소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 주었을까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왜 다메섹에서 하필 만났을까? 늘 이렇게 생각하다가 성경을 깊이 읽어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아나니아가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귀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준비되면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진심으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바울을 인정하고 바울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 편견 없이 그냥 바울을 세워주고 그들을 축복해 주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줄 사람이 그 당시에는 누가 가장 적절한 사람이었어요? 아나니아였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그 당시에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쫙 났습니다. 사울을 조심해라. 나중에 바울로 바뀌었지, 스스로. 사울을 조심해라. 사울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보내는 사람이다. 조심해라. 그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다. 이런 소문이 쫙 났습니다. 그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나니아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있는데 너 그 사람에게 가서 안수하라.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란 거지요.
그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많은 사람이 얘기를 듣기로는 사울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그리스도인들을 해치고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라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는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세운 사람이다. 그는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사람이다. 그는 집과 유다 집에서 기도하는 중에 있다.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아나니아가 어떻게 해요? 거기를 갑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 사울아, 너가 다메섹에서 오다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형제 사울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7절 읽어볼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여기 중요한 게 뭐라고요? 형제 사울아. 여러분, 이 말은 그 당시에 아무나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팀을 만들어서 같이 가요. 근데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따로 선교팀을 만듭니다. 그 선교팀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바울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 형제 사울, 우리 형제 바울, 같은 이름이에요. 우리 형제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이 형제라는 얘기는 우리가 생명 걸고 예수님을 증거할 자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아나니아가 지금 바울을 뭐라고 불러요? 형제요, 이렇게 부르는 거죠. 형제 사울아. 여러분은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형제 사울아,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이 준비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준비되는 거예요.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요. 그러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라는 거죠.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22장 12절 상반절 한번 볼까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누가요? 아나니아가 율법에 따라 경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 경건했다, 말씀대로 살았다. 그는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나니아의 경건은 어떤 것이었느냐? 아나니아의 경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과 22장이 같은 내용이라고 그랬지요. 9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아나니아야 라고 불렀을 때 뭐라고 그래요? 즉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아라 불렀을 때 그 음성이 즉시 하나님의 음성인 걸 바로 알았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별로 많지 않아요. 누가 그래요?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해 주십시오. 또 누가 얘기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아나니아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지금만 들었을까요? 평상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알 수 있었고 바로 대답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럼 여러분 들어요, 못 들어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놓고 뭐라고 그래요? 아,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수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음성을 자주 들으면 음성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즉시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게 된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더 이상 걱정할 것도 없어요.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나니아였다는 거죠. 경건은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주는 게 경건이에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경건이 뭐냐라고 정의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성경이 말한 경건은 정의가 뭐예요? 과와 과부와 환난 당하는 자를 돌보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게 경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옷차림은 바르게 하고 목소리 깔고 이런 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은 과와 과부와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우리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의 시즌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그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을 돕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나누며 더 많이 섬기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이 뭐냐? 경건은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게 그게 경건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치유와 기적을 행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17절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 자, 어떻게 했다고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그랬더니 그 눈에 비늘이 벗겨져요. 치유가 일어나요. 세례를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경건한 사람들이 살았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어요. 성령이 임하면, 초대교회는 항상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나타나고, 권능이 임하게 되면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경건한 사람의 삶이었는데 아나니아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예, 경건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사회적인 약자를 돕는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나니아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있는 곳에 거기서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신 거지요.
자, 두 번째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12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 뭐라고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뭐라고요? 칭찬 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다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고 밖에서도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앙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직장에서는 성실함과 능력과 실력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가정에서는 인격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인정받고 인격적으로 인정받고 능력과 실력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그랬다는 거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죠. 자, 옆에 사람 한번 칭찬 한번 해주세요. 우리는 칭찬을 잘 못하니까 몰라요. 축복을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두 가지만 성경 구절만 알아도 마음껏 축복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옆에 분 쳐다보고 하시라고요. 자, 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고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좀 칭찬 좀 해주세요. 격려를 해주세요. 그런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아나니아는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예,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는 하나님이 머무는 거죠.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순종하면 능력을 경험하게 되리라. 바꾸면 안 돼요. 능력을 보여주면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순종하면 능력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게 되면 능력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는 곳, 그곳이 다메섹이었는데 다메섹에 누가 있었다고요? 아나니아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나니아처럼 경건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줘야 돼요. 인정해줘야 돼요. 축복해줘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는 곳, 하나님이 거기에 뭐라고요? 거기 들어가라. 거기 영광이 임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라 하는 것이 떠나라.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속히 나가라. 왜 나가라고 그래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순종하지 아니한 곳,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곳에 역사하시지만 불순종하는 곳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거길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거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직임 때문에 쓴 게 아니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쓴 게 아니에요. 순종이 준비되는 사람,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뭐라고요?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은 뭐가 같대요? 점치는 죄와 같다. 거역하는 것,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겉으로 보여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점치는 죄,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순종하기로 준비되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요,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계신 예수님을 두려워해요. 목사를, 장로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순종하는 목사, 순종하는 장로, 순종하는 권사, 순종하는 어린아이라도 그 순종하는 그 사람을 사단은 두려워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있는가? 영광이 떠나는 곳에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예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에요?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 들어가라 얘기합니다. 내가 거기에 머물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떠나라 하는 곳이 어디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곳, 순종하지 않는 곳,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곳, 그걸 떠나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너가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은 어디인가? 네 자리는 어디인가? 나가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가? 들어가라고 하는 자리인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 이 사람이 다메섹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게 한 거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바뀌어지면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